220일과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저의 모든 생각을 잠잠케 하소서.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저의 모든 생각을 잠잠케 하소서. 1.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의미이고 생각이신 나의 아버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구하고자 오늘 당신께 나아갑니다.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들로 하는 해석과 판단들의 시끄러운 제 생각들을 고요히 내려놓는 침묵 속에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의미이고 생각이신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 깊고 깊은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의미이고 생각이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저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침묵과 확신과 사랑 속에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기다린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기에 하느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느님은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들을 것이다. 나는 이를 확신한다. 나의 확신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곧 너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여 하느님의 평화를 찾고 아버지가 우리의 정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게 한다. 이 하나의 의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가 만든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줍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어내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개별이 되기 원했을 때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라는 미지를 아무 경험도 없이 확신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어서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결코 적응시킬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는 엄청난 비참함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자신의 정체인 영을 자각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기능을 하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와 혼동 속에서 쇠퇴하며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되고 그 재앙과 한계 안에 갇힌 분리되고 분열된 왜소한 마음이 되어서 몸의 하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물을 염원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확신해서 이루어진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런 비참함과 고통을 가치 있다고 확신한 나를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완벽한 생각이시고 알미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무지와 혼동으로 결정하는 내가 혼자서 확신하는 것은 과연 옳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 거짓 의미들과 생각들은 정령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옳겠습니까? 그런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옳겠습니까? 무지와 혼동을 같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염원하여 자신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가르쳐서 고통과 비침함을 준 우리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분이고 알 수 없는 분이니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두려운 분이라고 판단하여 그분이 당신의 확신을 공유해 주신 구원의 길을 의심하고 지나쳐 버려 간과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고 모호한 분이며 확실하지 않다는 내 확신은 왜 확실하다고 주장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내 확신은 왜 확실하다고 고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을 원한다는 내 확신을 믿어서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왜소함과 비참함과 고통뿐인데 우리는 왜 잘못된 내 확신보다 하나님의 확신을 따르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을 지어내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기 원했던 나의 확신이 나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한 거짓이고 속임수였다는 것을 아직 인정 안 하는 것일 뿐이니 나의 확신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며 모호하게 여기고 신뢰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령 유일한 의미로 통합된 알미며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 공유와 소통의 하나임이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홀로 분리된 개별이 되어서 소통을 단절하고 혼자서 거짓 의미의 속임수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잘못 결정한 우리가 우리를 속여서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했기 때문입니까? 잘못된 결정을 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어째서 잘못 결정한 나를 투사해서 하나님을 잘못 보고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들어서 속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모호하고 두려운 분이라고 고집하며 분리되려 한 나를 옳게 만드는 궤변으로 둔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못 결정하고 실수한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실수를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속임수는 그만 포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아들을 창조해 주시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시기 뜻하신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뜻은 내가 버리고 있는다고 바뀔 수 없습니다. 연합된 하나임을 의미하고 목적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내가 조정하고 왜곡시키고 뒤튼다고 분리의 의미로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나를 하나로 창조하시고 나에게 당신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사랑은 영원 불변하기에 그 사랑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려 하는 것은 미친 광기의 마음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자신의 잘못이 옳았다고 고집할 때만 하는 정신 나간 해석과 판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은 그 무엇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도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뜻보다 더 강하다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다르다고 믿는다면 그 마음은 단지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혹은 하느님의 뜻은 두렵다고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기본적인 유형의 정신 나간 결정은 어느 쪽이든 공황 상태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만약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에고의 소통의 단절과 분리의 목표가 곧 너의 목표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인 에고를 믿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에게 존재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은 하느님 안에 포함된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행복과 평화가 곧 자신의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너는 이 수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너는 이 수업이 너를 자유롭게 풀어줄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지만 마치 이 수업이 너를 가두려고 하는 듯이 반응한다. 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임을 가르치는 이 수업을 일축하면서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의 사고체계는 일축해버리지 않는다. 너는 그동안 이 수업의 결과를 보아왔지만 여전히 이 수업을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는 분명 이 수업을 배우지 않음으로써 너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람의 지각은 속이며 따라서 사람은 확실하게 창조할 수 없다. 분리된 마음, 즉 분열된 마음은 혼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의상 확신이 없다. 그 마음은 자신과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분리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말라.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된 바른 마음 상태에 있는 자라면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바른 마음 상태에 있는 자라면 결코 각기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미친 망상 이것을 믿지 않는다. 자신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믿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와 거짓 생각인 에고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에고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된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녕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모든 지각이 철저히 무의미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너머에 있다고, 즉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이 수업의 전체 목적은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와 거짓 생각인 에고는 믿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믿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어낸 너는 홀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친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과 생각들이라는 거짓 정체를 보고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사는 몸속에 있는 왜소한 마음과 분열된 마음들의 세상의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삶을 버리고 달라져 분리된 개별이 되겠다는 존재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며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을 염원한 자신의 확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속여야 했으며 그래서 자신의 실제를 버리고 있고 망상을 지각하고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짓 의미와 거짓 생각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이고 우리는 실제 현실을 잊고 속아야만 이 가짜 의미와 생각을 믿고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기에 현실을 망각하는 의도적인 기억상실과 자신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속임수로 자신이 그것에 속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를 원하여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나의 판단과 해석과 확신은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과 생각들이라는 거짓 정체를 보고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사는 몸속에 있는 왜소한 마음과 나의 세상의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지 않은 것을 믿고 보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염원한 내 마음이 혼자서 판단하고 해석과 확신하는 것은 믿을만하며 믿어도 되겠습니까? 계속 현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여 기억상실을 유지하고 자신을 속여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성령은 홀로 분리되어 거짓과 속임수로 판단하는 우리 마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참인 것만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그 판단을 확신하는 이것은 거짓이기에 무시하고 일축해버리는 훈련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만든 거짓과 속임수는 결코 믿을 만한 것도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해석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혼자 안다고 믿고 오히려 내가 더 옳다고 확신하며 진리를 판단하고 마음대로 왜곡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고 모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 계획과 방법을 지어내서 홀로 열심히 해석하고 판단하며 구원을 추구하며 가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하느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암과 확신은 간과하여 부정합니까? 내 해석과 내 판단과 내 구원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확신이 나의 거짓말과 속임수에서 오는데도 우리는 왜 그것만을 확신합니까? 그것은 얼마나 강력한 고집이고 쓸데없는 거짓과 속임수인지요. 거짓말에 근거한 사고체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신의 아이가 만든 것 중에 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수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너희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분리에 대한 믿음을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곧 마귀다. 이 믿음은 강력하고 활동적이고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하느님의 부성을 부정하기에
명백히 하느님과 대립한다. 이런 부정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거짓 의미와 거짓 생각으로 무지하여 어두워진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인 알매빛 속에서 살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이 없는 곳에 자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어두운 장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다. 에고에게 귀 기울이려는 자들이 에고의 증거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선택적인 지각은 에고의 증인들을 주도 면밀하게 선택한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과연 일관성이 있다. 정신 이상인 자들은 정신 이상을 옹호하는 주장에 강하게 끌린다. 내가 단지 꿈만 갖고 꿈만 주고 꿈으로만 존재하기로 결정한다면 너 자신의 생각을 망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너의 사고 체계는 고립되고 진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령 미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의 정신 이상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너의 지각 영역 중에 정신 이상이 건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너의 꿈이 성스럽다. 홀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의 결정은 언제나 그르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하느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로 혼자서 생각한다는 하나의 철저한 오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오류를 떠받치기 위해 에고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에고가 지각하는 것은 단 하나도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 에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서를 인용할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증거로 성서를 해석하기조차 한다. 홀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는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거짓말을 보호하려고 재빨리 진리를 인용한다. 하지만 홀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는 자신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은 내가 꿈을 놓아둔 너의 내면에 성령을 놓아두셨다. 너의 삶을 들여다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라.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토대가 거짓말이기에 진리의 빛 속에 녹아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라. 어떤 결정이든 그대 스스로 내리기 전에 그대가 이미 천국에서 그대의 기능에 거슬러 결정했음을 기억하고 과연 그대가 이곳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지 숙고해 보아라. 이곳에서 그대의 기능은 오직 그대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 스스로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너 혼자서 결정하겠다고 결심할 때마다 너는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반드시 틀릴 것이다. 그런 결정은 그것으로 이끈 결정의 개념 때문에 너를 해칠 것이다. 너 스스로 혹은 너 혼자만을 위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하느님 아들의 어떤 생각도 그 결과가 분리되어 있거나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모든 결정은 온 아들 전체를 위해 내려지며 안과 밖을 향하며 내가 꿈꿨던 그 무엇보다 더 큰 범위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너 혼자서 결정해야 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도움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그것은 답을 아는 도움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성령이 모든 것을 그저 제공해 줄 것인데 너는 한 줌도 안 되는 하찮은 것에 만족하려는가? 그것은 너 혼자서 너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부다. 성령은 알매 빛을 들고 있으며 너는 무지의 어둠을 들고 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성령은 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내가 지각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닌 단 하나의 생각도 온전히 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확고한 출발을 할 수 있다. 너는 안내를 잘못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안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너에게는 지각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한 번 더 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미친 광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러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밀쳐내고 꺼져버리라고 소리 지르며 거짓 삶으로 대항하는 것은 속임수가 속임수를 일으키는 것이며 광기가 광기를 일으키는 것일 뿐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미친 광기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임의 연합만이 진리이고 실제이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시하시게 하는 것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내 곁에 하느님과 함께라면 너는 나약하지 않다. 하지만 하느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너에게 하느님을 선사한다. 하느님은 내가 거절한 선물을 내 안에 놓아두신다. 너는 실제로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사실 유일한 질문은 내가 누구와 함께 결정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전부다. 너는 무엇을 결정하든 혼자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우상이나 하느님과 함께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나 거짓 의미인 적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내가 선택하는 것은 너와 결합하여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다. 너와 성령이 함께 바라본다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성령의 판단이 이길 수밖에 없으며 성령은 내가 그와 함께 지각할 때 자신의 판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과 함께 보는 것은 지각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며 그 해석은 알므로 이끈다. 너는 홀로 볼 수 없다. 너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성령과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배운다. 그것은 내가 보는 그 무엇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식이다. 너는 성령과 함께 봄으로써 너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는 너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목적만 있다. 성령이 너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너의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밝아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너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그 모든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성령을 통해 모든 영광이 너에게 있기를, 그리고 성령을 통해 모든 영광이 하느님께 있기를. 성령이라는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너의 정체에 대한 그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느님처럼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창조하는 것은 그가 너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삶을 버리고 잊은 거짓 의미의 속임수를 지어낸 저자이자 수호아인 내가 나의 정체를 속이기 위해 만든 몸속에 갇혀있는 왜소한 개별의 마음이 된 내가 그것만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실제화하고 있는 내가 원하여 확신을 가진 이 상태는 믿을만 합니까? 나는 믿을만 하고 확신할 만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에게 해석과 판단과 결정이라는 확신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아는 삶을
버리고 잊은 거짓 의미의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내 마음이 하는 해석과 판단과 확신은 온통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나의 거짓 의미의 속임수를 방어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은 알 수 없고 두려운 것이라고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조정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거짓 의미를 지어내서 비실제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한 내가 어떻게 실제를 믿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그것을 재인식하고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통한 기적이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이미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보다 그것의 비실재성을 주장하는 것이 너를 정말로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는가?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협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잘못된 것에 충성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아들의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임이라는 너에게 주어진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홀로 거짓 의미로 해석하고 판단하기에 너 혼자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정체와 현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수업은 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임이 영원 불변하는 실제이고 그것만이 존재이며 현존임을 가르치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분리되어 거짓 의미의 생각인 사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몸속에 갇힌 왜소한 마음이 되어 있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 혼자서 자신의 믿음과 결정을 확신하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나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사실 그런 나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실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라는 것도 분리된 개별도 몸속에 있는 왜소한 마음도 없기에 그런 마음이 혼자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도 모두 다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없고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거짓이고 망상이며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해석하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입니까? 이런 미친 광기에 정신병에 걸려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길은 알 수 없고 모호하며 두렵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러한 나의 미친 광기의 정신병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틀렸고 하나님이 맞으시며 오직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미 그 자체이고 실제이시며 완벽한 옳음이십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가 두렵다는 결정이 틀릴 경우에만 하느님이 옳으실 수 있다. 그리고 단언컨대 하느님은 정녕 옳으시다. 그렇다면 거짓 의미로 해석하고 판단한 내가 그동안 틀렸음에 기뻐하라. 그대가 이미 천국에서 그대의 기능에 거슬러 결정했음을 기억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볼 용의가 있다면 교정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내가 이상한 방법으로 구원을 구했다는 것, 내가 속고 속였으며 어리석은 판타지와 야만적인 꿈을 두려워했고 흙으로 만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믿는 것에 의하면 참이다. 이것은 너무도 강력하게 고착된 믿음이어서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가 힘들다. 그러한 생각들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그런 기괴한 믿음을 너와 공유하지 않으신다. 이것만으로도 그런 생각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너는 그렇다고 지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수했고 틀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확신하며 믿는 이것, 하나님은 모호하고 알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나는 틀렸으니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나의 확신에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확신, 그것은 과연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경계하지 않고 함부로 투사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제멋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내 생각의 관점이 아닌 그러한 헛된 생각들이 무의미해지는 아주 다른 기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치유는 제대로 지각되고 결코 위반된 적이 없는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대의 방식대로 법을 지각하고서 두려워 말라. 그대는 틀렸지만 옳은 이가 그대 안에 있다. 더 이상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겠다는 목표를 위해 그날을 원한다는 너의 미친 믿음에 의해 가려져 있지 않다. 재림은 단지 이치가 돌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두려울 수 있겠는가? 판타지 외에 과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실제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그 누구도 판타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결코 판타지에서 만족을 찾지 못할 것은 확실하며 따라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실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혼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실제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의 거짓 의미의 해석을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틀렸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어지는 이성은 너에게 그것은 분명 틀렸다고 말해준다. 너희가 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지 너 혼자만의 것으로 보이는 것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떻게 참으로 너의 것인 것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보지 못한다. 내가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서는 틀렸다. 따라서 너는 알아차리지 못한 돌에는 걸려 넘어지면서도 닫혀 있다고 생각한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한다. 그 문은 너의 보지 않는 눈앞에 열려 있으면서 너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건만. 보일 수 있는 것을 즉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하느님의 지대대로 보는 대신에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내가 홀로 판단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혼자서 해석하는 판단은 너에게 항상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겠지만 하느님의 의미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가리키는 비전은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내가 왜 추측해야 하겠는가? 하느님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실제로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망상적인 아이디어는 실제 생각이 아니다. 너는 비록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너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 장애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너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죄의식은 항상 내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너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죄의식은 또한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대는 홀로는 볼 수 없다. 신께서 그대에게 주신 성령과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그대는 그대가 보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그대가 보는 어떤 것도
그것 홀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식이다. 성령과 함께 보는 것은 그대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그리고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께서는 그대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계신다. 성령이 그대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그대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의 명료함과 밝음은 너무도 강렬해서 그대는 신께서 그대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받아들이도록 소망할 것이다. 그대의 뜻을 보고 그것이 신의 뜻임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모든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그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삶의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유일한 의미이자 그 자체이신 신께 이른다. 하느님과 하느님을 대변해 말하는 성령께 기적은 정녕 자연스럽다. 성령의 임무는 기적을 알므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적은 알을 나타내지만 알은 너에게 잊혔다. 기적에 대한 성령의 이해에 만족하고 성령이 내게 보내 자신의 실제를 입증하게 한 그 모든 증인들을 외면하지 말라. 어떤 증거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성령의 관계는 정녕 실제이며 이미 입증되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바라보라. 내가 부른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그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그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증인들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듯이 그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들에 매달리느라 진리의 증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겠는가? 왜냐하면 너는 이제 진리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진리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굴복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단지 잠깐뿐이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주인이 너를 불렀으며 너는 그것을 이미 들었다. 너는 다시는 경청하지 않겠다고 전적으로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는 내가 점점 더 경청함으로써 평화가 확장될 기쁜 한 해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함의 힘과 거짓 의미를 투사하는 공격의 약함이 둘 다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함이 약함이고 거짓 의미를 투사하는 공격이 힘이라고 확신하는 마음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거룩함인 성령이라는 너의 교사가 너에게서 오지 않았음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기적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성령의 해석을 경청할 때마다 그 결과는 항상 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점 또한 기억하라. 그동안 너의 해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직하게 숙고해보라. 그래도 너는 여전히 그 결과를 더 좋아하는가? 하느님은 내가 더 잘 지내기를 뜻하신다. 하느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자인 너를 더 큰 자비로 바라볼 수 없겠는가? 하느님의 사랑에 반하여 해석하지 말라. 그 사랑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증인들이 많다. 그러니 오로지 눈멀고 귀먹은 자들만이 그 증인들을 보거나 듣지 못할 수 있다. 올해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것인 하느님 당신 자신의 음성 곧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깨어나서 그것을 공유하라. 이것은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다. 하느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말을 걸어왔건만 너는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너는 내가 만든 재앙을 훨씬 더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혼자 분리되어 개별이 된다는 재앙은 실제하지 않으며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임인 실제는 재앙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자.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연합된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성령께 드린 소통의 단절로 인한 분리의 문제 가운데 성령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통의 단절로 인한 분리라는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올해는 너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의미의 아이디어들을 적용할 해다. 그 아이디어들은 헛되이 갖고 있지만 말고 실제로 가르쳐 주어서 공유해주며 소통하는데 사용해야 할 막강한 힘이다. 그것들의 권능은 너에게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이제 너는 그 아이디어들을 부정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 올해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진리에 투자하라. 그리고 진리가 평화롭게 작동하게 하라. 그를 믿는 그것을 믿어라. 내가 정말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인식하라. 이러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증인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혼자일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너희가 보게 될 사랑스러움에 대해 생각해보라. 너희가 서로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생각해보라. 홀로 걸었던 그렇게도 길고 외로운 여정을 뒤로하고 함께할 너희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그런데도 너희는 홀로 두려워할 수 없음을 유감스러워하려는가? 우리는 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병을 교정받고 치유받아야 하는 사고장애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이시며 하나님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도 연합이며 이 사랑의 연합과 우리 마음을 연결하는 성령도 연합이기에 어디에게 개별로 홀로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미친 망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단지 그대가 실로 혼자일 수 있으며 그대와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꿈일 뿐이다. 혼자라는 것은 그대가 떨어져 있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병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대가 떨어져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대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지도 소통하지도 않으려는 불충실함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불충실함이 정령병이다. 하나의 마음을 열어 다른 몸속의 각기 다른 개별의 마음으로 바꾸어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해도 이것은 속임수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몸 속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몸의 마음도 개별의 각각의 마음도 아닌 공동의 자아인 영의 하나의 기능인 한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마음으로 분열되어 개별적인 의미와 생각으로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미친 망상의 고집과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성령을 의존하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로 기능하며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된 한마음은 하나의 자아인 영으로 깨어나기에 우리는 모두 이 구원의 길에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내가 구원의 길에서 따르려는 유일한 안내자로 삼아라. 성령은 길을 알며 그 길에서 너를 기꺼이 인도한다.
그와 함께라면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이 곧 너의 뜻임을 확실히 배울 것이다. 성령의 안내가 없다면 너는 홀로 안다고 생각하여 구원이 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결정을 했듯이 너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다. 구원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며 하느님은 구원을 너를 위해 성령에게 주셨다. 성령은 구원을 잊지 않았다. 성령을 잊지 말라. 그러면 성령은 너의 구원과 내 안에 하느님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결정을 너 대신 내릴 것이다. 이제 각 구원의 길에 들어선 너희는 너희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과연 너희의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길에서 너희는 함께 다시 출발했음을 잊지 말라. 서로의 손을 잡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목표를 너희가 기억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너희는 다만 하느님이라는 목표를 선택했으며 그 목표를 향한 의지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를 저버리지 말라. 너희는 똑같기에 홀로 결정하거나 다르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서로에게 생명이나 죽음을 준다. 또한 너희는 서로의 구원자이거나 심판자로서 상대방에게 성소를 제공하거나 정죄를 제공한다. 너희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가르치는 이 수업을 완전히 믿거나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수업은 전적으로 참이거나 전적으로 거짓이며 이 수업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비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전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머뭇거리면서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비참함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기다릴 수 있는 중간지대란 없다. 이성은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천국을 선택할 때까지 너희는 정령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돼 개별이라는 지옥과 비참함 속에 있다. 우리는 연합인 천국을 버리고 있고 홀로 분리되겠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여 몸속에 있는 왜소한 마음이 되어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만을 투사하며 그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행하며 스스로를 지옥과 비참함 속에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을 단절하고 홀로 배회하는 분리된 개체로서 무지와 혼돈과 속임수와 거짓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과연 신뢰해도 되고 확신해도 될까요? 이것은 모두 그야말로 거짓과 속임수와 착각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보다는 성령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대로 따르며 나의 최선의 유익과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로운 편이 옳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몸이라는 집에 갇혀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배회하는 분리된 개체로서 하느님과 떨어져 산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나는 오늘 나의 삶을 홀로 이끌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홀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나에게는 나에게 최선인 것을 전부 아는 성령이 있다.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하느님께 인도하는 선택만을 내린다. 오늘을 나는 성령께 드린다. 나는 귀향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께 가는 길을 아는 이는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필요로 하는지 전부 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당신께 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을 전부 주실 것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하느님이 길을 인도하시게 하겠다. 나는 완벽한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의 거짓 의미와 속임수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홀로 분리되어 혼자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고도 어려우며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게 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르르지 않고 우리의 본성 그대로의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다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고 하루 종일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떠올려 주고 계시며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도와서 모두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들을 재통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너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천국의 부분이 받은 소명 중에 천국을 완벽한 통합 상태로 회복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은 소명이 있겠는가?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뜻을 제공하고 있듯이 그들을 위해 너의 통합된 뜻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와라. 홀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함께라면 우리의 뜻은 그 권능이 분리된 부분들의 권능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 융합될 수 있다. 하느님의 뜻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뜻 안에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 뜻은 갈라지지 않았기에 그 무엇에도 꺾일 수 없다. 오나들의 일치된 뜻은 전적으로 하느님을 닮았기에 완벽한 창조자이며 그러한 닮음이야말로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오나들의 일치된 뜻이 참으로 무엇이고 내가 참으로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내가 그 뜻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을 가르치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유일하게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진리만큼 지각하기 쉬운 것은 없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명확하며 자연스러운 지각이다. 너희는 진리를 보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훈련시켰으며 이것은 너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오직 한 음성만 듣기로 한 나의 결정을 내 형제들이 공유하지 않을 때 정녕 안타깝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너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 창조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는 오로지 한계없는 결합과 거룩함만이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은 직접적이고 완벽하며 거짓 의미라는 사적인 생각의 두려움의 장막이 가리지 않은 연합이 곧 천국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의미의 연합이신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느님은 내가 들으라고 당신의 음성을 너에게 주셨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사랑은 알려지기를, 완전히 이해되고 공유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은 비밀이 없으며 아무것도 따로 간직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햇빛 속에서 눈을 뜨고 고요하게 미소로 환영하면서 진실하게 걸으며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백해서 도저히 오해될 수 없다.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홀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이라는 기쁨이 없는 곳에서
내가 거기에 없음을 깨닫는 것 말고 달리 어찌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너는 결코 모든 아들을 포함하시는 전체이신 하느님이 너를 두지 않으신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느님은 너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자 너의 정체다. 그것은 전혀 바뀔 수 없다. 그것은 전적인 포함함이다. 너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참이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 아닌 사실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처럼 참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홀로 완벽하신 하느님 안에 완벽하게 포함될 때만 진리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너 자신은 물론 하느님도 부정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제외하고 다른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고 생각이자 법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이며 법인 내가 하나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곧 하나니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인 하나임입니다. 그러니 홀로 분리되어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영원한 의미이고 생각이며 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선의 유익임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생각이 너를 창조했다. 그 생각은 너를 떠나지 않았으며 너도 그 생각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다. 그 생각은 너에게 속한다. 그 생각에 의해 내가 산다. 그 생각은 내 생명의 근원으로서 너를 그 근원과 하나로 유지해준다. 따라서 모든 것은 너와 하나다. 그 생각은 너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생각은 너를 보호하고 보살피며 너의 안식처를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너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며 너의 마음을 행복과 사랑으로 밝혀준다. 영원과 끝없는 생명이 너의 마음에서 빛난다. 하느님의 생각은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여전히 너와 함께 머물러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여하신 의미를 배우고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은 참으로 실제이기에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진실로 가능하고 유일하게 쉬우며 자연스러운 것이니 이러한 평화의 길을 갈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길을 번복도 타협도 없이 가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꽤 가능한 일이다. 너의 마음에서 진리가 머물러 있는 부분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느님과 늘 소통하고 있다. 세상에서 기능하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의 다른 부분이다. 늘 산만하고 무질서하며 아주 불확실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부분은 조용하고 언제나 안식하며 전적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우리는 실제로 너에게 하느님과 너의 자아에 대해 일깨워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다가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느님의 뜻과 결합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생각이며 하느님은 공유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전혀 없기에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메시지는 시간 안에서 무시간성에 대해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전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는 이유다. 이 세상에서조차 오로지 그 음성만 듣고 다른 것은 듣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배우려면 큰 노력과 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배운 마지막 레슨이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은 영혼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듯이 배우는 자로서도 동등하다. 결정하는 힘은 나 자신의 것이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뜻이 창조한 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개별로서 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모든 자기 기만을 포기하고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안에 포함된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기를 겸허히 청한 다음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결코 떠난 적이 없는 하느님의 의미인 자아가 자신의 집을 본래 의도된 대로 하느님께 돌려드린 것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우리의 의식에 다시 찾아올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 그는 너와 너의 아버지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모든 광적인 생각을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인 하느님의 평화로 홀로 분리되어 개별이 되겠다는 자기 기만을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의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진리로 너 자신에 대한 거짓 의미라는 거짓 자아 개념의 환상을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로 대체할 것이다. 나의 마음이 하느님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희망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 너의 의심은 무의미하다. 하느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생각은 항상 있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 주인인 너의 내면에는 확신이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수업은 너 자신이 하느님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의심의 장애물을 전부 제거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느님께 의지한다. 우리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연습한다. 하느님의 확신은 우리의 모든 의심 너머에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 너머에 남아있다. 하느님의 생각은 여전히 모든 꿈 너머에 있으며 또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신의 사랑을 느낀다. 하느님의 생각들은 어떤 반대되는 것에 의해서도 영원토록 반대되지 않기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확장하는 권능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반대가 없는 하느님의 생각들 안에 하나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모든 피조물과 공유하며 모든 피조물의 생각들과도 공유한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공유한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비롯되며 하느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룩한 마음들 안에 언제나 남아있는 근원이다. 우리는 전에 존재한 대로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잠든 마음은 자신의 완벽함이 생명의 주님을 너무도 완벽하게 반영하여 그곳에 반영되어 있는 것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깨어날 것이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반영물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영된 바로 그것이 되며 반영을 가능케 하는 빛이 된다. 이제 그 어떤 비전도 필요 없다. 깨어난 마음은 자신의 근원, 자신의 자아, 자신의 거룩함을 아는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들어라. 아주 고요히 있으면서 너의 마음을 열어라. 너의 실제 생각들을 뒤덮어서 너와 하느님의 영원한 연결고리를 가리는 모든 시끄러운 비명과 병적인 상상물들을 지나쳐가라. 이 미친 세상의 광적이고 소란스러운 생각과 소리와 모습 너머에서 너를 기다리는 평화 속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라. 너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너의 진짜 집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내가 참으로 환영받는 곳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우리가 바로 피조물이며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하느님과의 영원한 단일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의심 뒤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 너머에는 여전히 확실성이 있다.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모든 생각들과 함께 있고 사랑의 확신은 그 생각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기억은 우리의 거룩한 마음들 안에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하나임을 그리고 자신의 창조주와 연합되어 있음을 안다. 오로지 이 기억이 돌아오게 하는 것,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오로지 제정신으로 회복되는 것, 오로지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되는 것, 이것만을 우리의 기능으로 삼자.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피조물을 그 창조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는 거룩함 자체이시며 그의 피조물은 그의 거룩함을 공유한다. 따라서 그의 거룩함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렀다. 하느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하느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었다. 하느님의 선물이 나에게 맡겨졌다. 나의 마음이 하느님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고통 대신 하느님의 기쁨을 선택한다.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다. 그것은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그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한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오로지 기쁨만을 뜻하신다. 나는 내가 만든 것 즉 거짓 의미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낳은 듯한 그 모든 결과에서 사면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실수 대신에 우리는 당신이 주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온종일 제 마음 안에 머무소서. 아버지, 제가 깨어날 때 제 마음 안에 머무시고 오늘 온종일 저를 비춰주소서. 매 순간이 당신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매시 정각이 되면 당신이 그동안 제 곁에 머무셨고 앞으로도 늘 곁에 계시면서 저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실 것임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밤이 오면 저의 생각을 당신과 당신의 사랑으로 잠잠케 하시고 제가 당신의 보살핌 가운데 안전하게 있음을 확신하고 당신의 아들임을 행복하게 알아차리면서 잠들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의미이시고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의미이고 생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곳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 그리고 사랑하기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에게 당신을 모두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에게 의지하고 의존하여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고 하루 종일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떠올려주고 계시며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영원한 현재로 깨어나는 확실한 여정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신뢰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처럼 확실한 것만 주시며 오직 당신만을 주시는 확실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거짓 의미의 생각으로 아는 궤변의 해석과 판단이라는 모든 시끄러운 주장을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유일한 의미와 생각이신 하나님의 나의 행복을 위한 확신을 공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시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신 나의 아버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구하고자 오늘 당신께 나아갑니다.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들로 아는 해석과 판단들의 시끄러운 제 생각들을 고요히 내려놓는 침묵 속에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의미이고 생각이신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저의 모든 생각을 잠잠케 하소서. 나의 근원이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생각만이 나의 평화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은 아들에게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나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니 아버지의 부르심의 그 음성만을 신뢰하며 아버지께로 깨어나는 것은 아버지만큼 확실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화이며 행복이고 자유이며 기쁨이고 충만함입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며 감격과 감동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공유하고 소통하며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공유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가는 길을 신뢰하며 아멘 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평화 속에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뜻을 청하면서 우리는 확신 속에 그의 응답을 기다린다. 성령은 하느님의 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듯이 사랑한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그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그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너는 홀로 걷지 않는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내 곁에서 그리고 온통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다. 나는 결코 너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를 확신하라.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